2021년 9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양, 옛 찬송가는 57장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용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능력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성령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길이 아닌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십자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이 결실의 계절에 맞춰 수확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있으니 풍성한 결실을 보아 이 시간 이후에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마음도 열어주시고 새롭게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날을 붙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젠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져 속히 우리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삶을 맡기시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마음의 눈을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소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구약성경 828면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성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쉬고 너를 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순종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옛 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진 예물 위하여 공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9월의 첫 번째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있는 곳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온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할 수 없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오늘 성전에 나와 일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 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나간 8달을 돌아봅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상하거나 저희들이 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밤낮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복주시되 하늘복으로 땅의 풍성의 축복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일터를 형통되게 또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름다운 열매와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상처난 심령들을 치유를,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없는 자에게는 풍성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고3 수험생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 하나님 저들을 또한 이끌어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아버지 가정의 대소사의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아픔의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령들에게 임하셔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환경이 또 믿음이 연약하여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지 못하는 많은 인생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9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기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게 오른손만 들어서 환영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으로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큰 은혜의 축복이 될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늘 중보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자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는 계절인데 여전히 우리는 성전에서 온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됐죠. 여러분 건강에 더욱더 조심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또 예배의 자리를 아름답게 여러분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안전한 예배와 또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예방수칙과 사회적인 많은 여러분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을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에 원활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유익도 있는데 걱정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용이합니다. 우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이제 개학을 했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자녀들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또 인성이 삐뚤어지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까지는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신현미 집사님, 조영석 장로님, 빙장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만나실 때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윤선영 집사님 가정에서 감당 꽃꽂이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동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삶을 맡기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신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저에게 고난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많이, 더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대하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고통과 슬픔과 실패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나에게 있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고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고 자녀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을 사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화 같습니다. 범죄 도시, 매일매일 터지는 흉악한 뉴스들을 보면 이게 실제가 아닌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세상이 멸망하는 재난 영화 같은 오늘 실제적인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백신 공포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얼마나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무섭습니까? 이런 세상을 잘 살아갈 자신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제시하는 지혜시입니다.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꼴이라고 하는 말이죠. 굴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 홀로 지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짐을 위임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여호와께 짐을 맡기는 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얼마 못 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인생의 경험자 다윗은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행한 것은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 삶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을 맡길 때 아무 곳에나 여러분 넣어두거나 맡기지 않잖아요. 신뢰할 만한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병든 몸을 수술할 때 여러분 돌팔이 의사에게 나를 맡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우리를 맡길 수가 없습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구약 잠언 3장 5,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도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베타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끈을 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끈으로 묶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조그만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긴 우리들은 하나님께 묶임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많은 범죄와 어두운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로 법이 무시되는 세상의 많은 허물어지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편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을 모르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도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춘지 선정 미국 최고 비즈니스 우먼 2위, 인콰이어러지 선정 세계 10대 여성 중 1명,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서 미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3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하포 엔터테인먼트 그룹 대표를 지내고 있죠. 그의 재산은 우리 돈으로 3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수많은 물질을 여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화려한 이름을 여러분 말하니까 쉽게 떠오르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9살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세 될 때까지 성적인 학대를 받았고 14살 때에는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산된 아이는 2주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되죠. 방황하던 그의 인생을 붙잡아주던 사람은 그의 친구였던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그를 믿어주고 새로운 가정을 이룬 그 가정에 아버지와 그 새 어머니가 이 오프라 윈프리를 신뢰하며 그에게 여러분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여러분 신뢰로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세상을 도전하죠.
그리고 학업에 매진합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우등생이 됩니다. 그는 학교의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테네시 주립대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졸업하고 방송 일에 여러분 참여하게 되죠. 방송 일을 하면서 그의 뛰어난 여러 가지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방송국에서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원하는 또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토크쇼의 여왕의 자리에 여러분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인생은 한 번도 평탄하거나 순탄했던 적은 없다. 그때마다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다행스럽게 그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신앙 모델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의 히브리 백성들의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모세를 낳은 어머니는 모세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집안에서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아는 것처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류에 여러분 떠내 보내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오늘 바로 공주의 손에 오늘 갈대 상자가 발견되어지고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던 아기는 바로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 모세가 그렇게 오늘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성장하는 장면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모세를 그의 신앙 롤모델로 삼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버림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구원받아 민족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은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여러분 쳐다보는 존재가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자기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또 세계 여성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여러분 여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은 내 자신의 부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봤습니다. 그는 오늘도 여전히 그 많은 부를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방탕하게 쓰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선사업과 기부에 그의 모든 재산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위대성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인생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실패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프라 윈프리를 삶의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왜 좌절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근심이 되고 큰 근심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맡길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모두를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고통,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을 어디다 맡기면 내 물질이 늘어날까? 오늘도 열심히 어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오늘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겠어요? 플러스 인생이 되겠어요? 오늘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리듯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두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길 때 그분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이 없습니다. 내가 걱정하던 그 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다윗이 간절하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시편 37편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을 자도 시원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인생을 살아도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무엇, 여러분 모든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삶 전체를 맡겨버리라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또 그들의 삶도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성경을 들여다보니 모두가 실패자의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삶을 맡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고
성공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6장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기 원하는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